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다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21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여기 21문에서는요.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합니다. 다른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답 가운데서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에 어떤 걸 가지셨다고요? 양성을 가지셨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이 양성을 가진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에게는 한 몸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양성으로 계시다. 그러며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신의 양성의 중보자다. 라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왜요? 중보자의 역할을 왜 잘 감당하세요?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속전을 주셨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말이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신인 양성을 같이 갖고 계신데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속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내줘 본 적 있으십니까? 흔한 경우는 보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어린 아이든지 노인들이 아주 푼돈의 물건을 사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 얼마 안 되니까요. 뭐 2,000원, 1,000원. 이런 경우에 내 물건 사면서 그러면 뭐 그거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막 쩔쩔매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사가지고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다가 결제할 때 같이 결제해 주죠. 근데 그 사람이 옆에 또 채소 가게 가가지고 채소를 사려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요 또 결제해 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탄 사람 그 돈을 내가 대신 비용 지불해 줬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카드에 돈이 다 떨어지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수백, 수천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일 겁니다. 물론 내 마음이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내 카드로 온 세상 인류의 사람들의 모든 물건을 다 결제해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죠. 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카드는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70만 원, 뭐 3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좀 뭐 고가의 가전제품 같은 걸 몇 번 사신 분들은 막 1,000만 원. 그래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신데 그리스도가 양성 가운데 신성이 없으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람이야 한두 명 정도야 죄 없다라고 그 사람을 사해 줄 수 있는 카드 쓰듯이 그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려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지 모든 인류, 그것도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째어째 했다 봐요. 당대에도 뭐 60억, 65 이렇게 되는 인류가 많은데 그 사람들 죄를 그래 다 해결해 줬다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해 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는 후대가 또 안 나타나나요? 또 후대가 태어나서 또 그만큼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죄는요?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죄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나 사람이셔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야지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 있을 모든 인류의 전 죄를 다 속량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주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반드시 뭘 갖고 계셔야 돼요? 신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인이 양성인 것이 그분에게는 장식품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신이 아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요. 우리에게 무슨 대표자가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신데.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는데요. 그분이 아무리 내가 당신의 대표야 해도 그분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출생이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려면 귀화를 하든지 어쩌든지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농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요.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태극마크를 달고 어떻게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경기를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갖추셔야 돼요? 인성을 갖추셔야 돼요.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값 있는 것도요, 우리를 대표할 만한 값 있는 것이 뭘까요? 과연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어치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하지만 미국을 대표할 수 있나요? 아니, 일본을 대표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사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셔요. 한 분.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 중보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어떤 종교의 어떤 영매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의 대표자라든지, 창시자라든지, 자기들이 얘기하는 신이라든지, 왈가왈부하고 많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단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뭐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신.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 속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중보와 속전을 갖다가 함께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중보자시고 대속자시다, 우리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이 이름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려면 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여야 했습니다. 다 그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냐,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됐냐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결론 맺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마무리는 그래서 어떤 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훌륭해, 에스겔 선지자 훌륭해, 무슨 제사장 훌륭해, 이걸 자랑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래도 그 사람들 뒤에 가봤더니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인간 냄새 펄펄 풍겨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참 중보자 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참 중보자가 나타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망하면서
구약의 오래 몇천 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렸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암흑의 세월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도 중보자와 속전은 이분 한 분뿐이시다. 오직 중보자는 이분 한 분이시오. 오직 우리의 구속자는 이분 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단어는 중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용 외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일을 하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무이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는 거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것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대속물, 또 속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시면 속전이란 말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은 대속이란 말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오른팔 아십니까? 오른팔? 오른팔. 1인자. 내가 제일 두목 말고는 1인자 이런 거 있죠. 내가 1인자다. 서열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서열을 몇 이십니까? 자신은. 네? 보통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던데, 그렇죠? 고양이를 키워도 뭐 고양이는 지가 1등인지 알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집사예요. 고양이 뒤치다거리 해주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서열이 어떻게 되세요? 5 식구 같으면 몇 위쯤 되십니까? 그렇죠? 슬프죠? 그렇죠? 우리의 서열이 그런 거예요. 그 보면 나 1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의 두목이 있는데 두목 다음으로 내가 1위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1인자라면 말이에요. 우리의 참 두목이라니까 좀 죄송하네요. 우리의 참 대장이 계신데 그 의회는 내가 1인자가 됐어요. 교회도 보면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에. 막 부교육자만 해도 막 30명이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부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한 사람, 그 사람을 수석 부교육자 이렇게 합니다. 수석 목사나 수석 강도사나 수석 전도사 이렇게 합니다. 수석이라고 얘기해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오래 있기로는 제일 오래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못 건드립니다. 수석이라는 말이 붙으면. 잘 못 건드려요. 왜요? 오래 있은 만큼 그 대장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건드려요. 이제 들어온 막내, 그런 사람은 좀 갈궈요. 왜 잘해라 못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수석은요, 잘못한 게 있어도 아이고 하고 한숨만 쉬지 말을 잘 못해요. 대장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오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왈구왈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히 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분 하신 역사 자체도 큰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지금 또 그 일을 옆에서 강구, 중보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까지 하시니 그분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속까지 해주셨으니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만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만민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일을 행하심의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에 확증한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역조차도 중보의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전에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시고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도 중보시지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도 뭐예요? 중보예요. 그런데 또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도 중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누가 감히 시대를 초월하고 살아있어서 그 일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할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구속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의 위인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또 수백 년이 흘렀지만 공자, 맹자, 그들의 가르침, 동양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옆에서 한자 쓰실 때요, 그런 거 책 던져주면서 이거 외워오라고 숙제를 많이 내신 적이 있어요. 꿀밤 많이 맞았어요. 못 외워가지고. 물론 그게 한자인데요. 한자라고 다 한자로 써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음이 한글로 달려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무슨 뜻인지 써있어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기억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자도 기억하기 힘든데 뜻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그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머리가 많이 선인장처럼 됐었습니다. 꿀밤 많이 맞았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그거 하느라고 정말 싫었어요.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서양에서 과학이 발명되어 있다면 철학은 동양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동양의 철학이 좀 깊어요. 특히 이와 같은 이런 유교에 관계되어진 그런 철학이 깊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비슷하게 기독교와 비슷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시대를 아우르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중보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도 죽었어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지 못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은 줘도 구원은 주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아니면 지옥에 가 있을까요? 어디 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또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참 구속이 되도록 현실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세상에 전파해서요,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중보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걸 듣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습니다. 죄의 시작은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왜 죄를 져요? 무지해서 죄를 짓는, 몰라서 죄 짓는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시라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있겠어요? 어디 저 산당 뒤에서 손이나 빌고 있겠죠.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이렇게 철문과 같이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것이 알고 믿도록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소련이 빨리 복음화돼야 될 텐데, 소련이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철의 장막. 근데 결국 소련 무너졌잖아요. 될까 싶었던 그 대단한 나라, 미국과 어깨를 견주었던 나라. 그런데 결국 그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소련에 많이, 지금 소련이라고 안 그랬죠? 러시아가 독립을 했죠.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게 북한 선교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도록 지금 쓰임받고 있는 데가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전에 철의 장막,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계 장막, 중국. 저기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쫓겨나왔지만. 또 뭐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갖다가 많이 파괴하고 이걸 갖다가 사상화 시켜가지고요. 자녀 교회 데리고 가면 자녀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걸 가르쳤다고 부모가 감옥 가고 이렇게 핍박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김정은이 언제 죽고 언제 저 북한에 통일이 될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저 철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그저 간구할 뿐이에요. 다시 넘어와서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 거예요. 뭘? 우리의 구속을. 대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는 그 확실한 증거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일이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 한 시대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중보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속죄물 대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름인 것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